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릴 때에 대부분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에 그 장래 희망을 묻는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과학자, 교사, 심지어는 대통령, 그리고 그중에 또 군인도 있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퀄 앞으로의 직업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참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큰 틀 안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 귀천 없다고 이야기하는 직업들 가운데 희망하는 직업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1980년대쯤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면 3D라고 해서 D 세 가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이제 직업들이죠. 그러한 직업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농업의 70%에서 80% 가량의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군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직업이 이제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이렇게 계층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직군들은 대부분 그 수입이 적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하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마치 하층민인 것처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도 그러한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3D 업종에 속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그렇지 않은 일반인, 비일반인, 일반인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그분들을 볼 때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을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직업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힘들고 또 지저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순위가 계속 밀리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향성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3D 업적에 종사하는 분들을 볼 때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을 조금 하층민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그랬던 이 의식 구조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바로 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나 갈등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할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사회를 안전하게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힘든 일들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당연하다. 저들은 수입이 적지 않느냐, 배움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힘든 일을 택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삐뚤어진 시각이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우리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종교, 우리 기독교의 안에서도 이런 시각들이 스물스물 자리를 잡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거나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신앙과 그러한 생활을 연관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지은 죄가 많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또 반대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뭘 해도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냐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성공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헌금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했더니, 전도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 라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은 성공담들을 그 영웅담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공담을 듣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아, 그렇지, 저게 바른 믿음 생활이고 저게 신앙의 성공의 모델이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이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B3D 신앙에 있어서도 B3D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 당시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의 팔, 권능의 팔,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을 기대하죠.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이 유다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기가 막힌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호와의 팔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쓸모없어 보이더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쓸모나 쓰임새가 없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러한 것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어린 두 부부의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던 그 부부에게서 태어났던 가난한 가정에서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 힘들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싶고 간증의 거리를 가지고 싶고 우리도 참 멋들어지게 신앙 성공담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열심히는 살고는 있지만 신앙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믿음 생활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인격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연약한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그 길이 승리자, 개선문을 통과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닌 마치 싸움에서 져서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헷갈리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게 맞나?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선지자라 일컬을 수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잡힌 자기를 예수님이 꺼내 주셔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또한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독립국가를 이루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라.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그 권능의 팔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유력한 사람, 권력자의 병을 먼저 고치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을 때 귀족들이나 왕족들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의 죽은 가족을 살려내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커지죠. 권한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복된 소식이 되어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고 고치시는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청결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3D 업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당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와 병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병과 장애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부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였지요.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기독교인의 개신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던 때라고 할 수 있고, 그때 가장 많이 교회가 타락한 때였고, 그리고 개혁하여서 이 개신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세 시대의 교회를 암흑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부흥할 때이죠. 중흥기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꽃필 때입니다.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교적의 이름을 올릴 때입니다. 감히 누가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반기를 들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훌륭해 보이죠. 그때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전성기에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성직자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고요. 교회는 이 쌓여가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돈을 가지고 화려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보다 더 높게 성당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첨탑을 올리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했던 것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모인 재물로 인하여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성당과 첨탑을 그 위에 올렸지요. 그 앞에 선 일반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이야 고층 건물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고층 건물들 앞에 바로 탁 붙어서 갖고 위로 쳐다보면 아찔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 시대에, 자연적인 건물로는 그만한 높이의 건물을 쌓기가 힘들던 그런 시대에, 그 성당 건물 앞에서 그 첨탑을 올려다 보았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종교적인 위압감에 짓눌리고 감히 반기를 들 수 없고, 그 이른바 교회의 권위 앞에 어떠한 그 질문도 할 수 없는, 의문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위압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위압감, 중압감,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암흑기지요. 암흑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높은 첨탑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아니하고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딱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의 질문은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리스도이시면 마땅히 그리스도다우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팔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이다. 목수의 아들로 온 나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이 된 내가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증거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신앙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룰 약속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팔을 나타내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미 완성하셨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자기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 행위는 그 상대방을 보지 않겠다. 이것은 당신을 굉장히 내가 멸시한다. 너무 치욕스럽고 당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도 손 못 대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줄이셨고 잠이 부족하면 쓰러져서 주무셨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밀쳐내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 일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삽니까? 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나는 남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만한 모습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무엇으로 희망을 가지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실패와 낙심, 한숨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연속된다면 우리는 무엇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키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어떻게 내가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내었던가? 그 고통의 울부짐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답이 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처절한 고백에 그는 스스로 답을 내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때로는 아주 가끔 필요할 때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것은 그보다 더 큰 목적,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갈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으면 주위에 널려 있는 패목이라도 주워서 뗏목이라도 만드십시오. 그 뗏목을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 뗏목을 만드는 그 속에서 주위에 있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뗏목을 만들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는 다른 신앙인들이 있으면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미시고 이리어 편주와 같은 그 망망대해 속에 그 뗏목을 띄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에 있을지라도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배가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뗏목이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지켜주실 겁니다. 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을 수 있지요. 그 뗏목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 보잘것없는 배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굳게 붙드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